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42면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한 번쯤 따져 묻는 물음 중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를 1장 16절과 17절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주제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냐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한번 언급해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판결을 받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도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관계로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의는 주로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유지할 때 의롭다 하였고, 반대로 언약을 깨는 행위를 의롭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의는 어떤 관계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의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거나 또 좋은 관계를 회복하면 의롭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계를 깨면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관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신다 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문 앞에서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동산에 수많은 나무가 있을 텐데 그 다른 나무들은 임의대로 네가 먹고 또 네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을 원죄라고 하는데요, 죄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어원은 관역을 벗어났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동산을 다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합니다. 근데 언제나 안 벗었습니까? 지금까지 벗고 있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 이제는 내가 벗어서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고 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절망입니다. 우리가 지옥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개는 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3절인데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일단 죄를 범하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특별히 갈증을 느끼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불이 있고 그래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곳이다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지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곳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고 지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야, 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야,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야 지옥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절망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참 기쁨과 평안을 모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듯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 먼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또 다르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요,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든 말든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바울은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대인은 또 어땠는가? 유대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옳다고 선언하실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리한 판결을 하실까 묻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혐의 없음을 말씀하시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유대인들의 서로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하시고 우리에게 혐의 없음을 판결하실 거다. 이렇게 서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얘기하죠. 문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닫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가르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가운데서 죄가 발견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율법은 그만한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바울은 누구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모든 좋은 환경 가운데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처하였고 또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율법을 잘 지켜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며 그토록 지켜왔던 율법이 실은 다 헛다리였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였는가? 율법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켜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도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 이런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면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21절을 이제는으로 시작하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그러나 이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질 때 쓰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말하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전에 율법 외에 라고 해서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율법은 그냥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로마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이나 시도 정도로 여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시도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율법 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이나 시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나 시도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우리의 요구에 대한 반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는 8절에서는요 죄인이었다 합니다. 그때 우리는 10절에서는 원수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의가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럴 만해서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 합니다. 이를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다 합니다. 이때 미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만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관계를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 그 관계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 말합니다. 이 일을 26절에서 어떻게 정리하는가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가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관계 가운데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 너희만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스스로 의무를 취하시고 그 의무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놀아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를 자처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탕자와 같았어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그럴 지경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로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 의로우심 덕분에 절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도 의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관계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취할 수 있나? 그 은혜를 어떻게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은혜는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를 23절과 24절에 다시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후로 바울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복음은, 그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 힘을 주고 이 사실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래?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관계에서 떨어져 버릴래? 바울이 이거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요,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미 관계는 만들어졌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마치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공로를 얻는 방법쯤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10월 둘째 주에 살펴본 우리 부자 청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묻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온 일로는 부족한 듯하고 불안해서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껏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엇을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요, 무엇을 더해서 얻는 게 아니다 합니다. 영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영생은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묘사합니다.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 자체가 그냥 보석으로 다 둘러싸인 듯한데 성뿐만이 아니라 성벽의 기초석이 또한 다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묘사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여서 그렇지 실제로 봤다면 더 장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묘사하려다 보니까 보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밝더라, 그만큼 멋지더라, 그만큼 귀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면서도 요한의 마음은요,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런 거예요. 영생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화려한 곳에 살고 또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누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그 기쁨과 평안, 그것이 곧 영생이에요. 저희 아파트에 고양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만났고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도망가질 않아요. 우리가 보통 고양이 생각하면요, 이렇게 경계하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보다 먼저 더 반응해서 자기가 먼저 움직이는, 그게 고양이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그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같이 가다가 저랑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 손을 많이 타서예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에게 사람은 무서운 동물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호의적이에요. 때로는 밥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기들 돈으로 사서 이렇게 추루라고 하잖아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쭈쭈바처럼 이렇게 먹여줘요.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인 동물이에요. 또 최소한의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해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있지만 더없이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저희 아파트보다 훨씬 더 최근에 지어지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편리하고 잘 갖춰진 아파트를 바라겠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영생이나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천국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말한 천국인데요. 천국은 단순히 보석집이 아닙니다. 뭐가 화려하고 뭐가 풍족하고 뭐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표범이랑 어린 염소와 사자와 살찐 짐승이랑 함께 있지만 불안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누우며 함께 먹는 그런 곳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지만 괜찮은 곳, 안전한 곳, 더없이 좋은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바울이 28절에서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영생이든 구원이든 천국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더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에게 물을 수 있죠.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믿음으로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어느 날 영생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을 이미 살아가고 있냐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 하면요, 가톨릭교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다 할 때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방방문 붙이고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일어난 운동을 의미합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는요,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가톨릭은요, 연옥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쉽게 생각하면요, 쉽게 설명해 보면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나뉘긴 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고 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톨릭은 지금도 성인을 계속해서 기리고 또 성인을 위한 축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인쯤 돼야 내가 바로 천국으로 가고, 그럼 성인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다 연옥이라는 곳에서 대기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지금껏 지은 죄로 벌을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정화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옥에서의 대기 시간, 연옥에서의 정화 시간을 줄이고 그곳에서 받을 죄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권리입니다. 우리 가족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가족이 연옥에 있는데 내가 헌금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연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바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 당연히 헌금을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헌금을 할 겁니다. 사제들은 아예요, 헌금함에 돈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라고 설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였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얻을 수 있었죠. 그때 루터가 연옥교리와 면죄부 판매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 있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의 표어 중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개혁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개혁해서 달라진 채로 뜯어 고친 채로 그냥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또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그럴 때 묻고 싶은 거는요, 그럼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우리의 구조나 정치 제도입니까? 혹은 교리나 신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면죄부로 천국에 보낼 수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조나 정치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개혁하고, 다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동의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을 개혁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개혁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믿음으로. 칼뱅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밖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 밖에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내가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또 어떻게 자유롭게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복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굳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